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24장 말씀을 볼 건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권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눈 앞에서 큰 이적들을 또 행하셨고,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또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다 하니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다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을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권고의 말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0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20절과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결단은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굳게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체험했다라면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되뇌이면서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받았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4장 25절하고 26절을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아멘. 뭐예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거와 또 무엇을 준비했냐면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운 겁니다. 이 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뭐예요? 지금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변함없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라는 것, 즉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누가 강제로 해야 하지 않는 이상은.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것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 오는 혼란을 지혜롭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벗어나기 위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그 기틀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경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아는 동안 아는 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면서 나의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구원자였다는 것과 또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또 그때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전에 우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앞으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 살지 못한다면 위기를 맞았을 때보다 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뺐습니다. 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뺄 때 힘들었기 때문에 관리할 때는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생겨서 뺀 거보다 두세 배가 더 많이 살이 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위기에 빠졌을 때보다도 더 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그 고백했던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던 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동의를 했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한다면 이에 반하는 것은 미워하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리더자가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의 현장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을 나의 수고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받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